9월 29일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수련회 때 드렸던 그 사랑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 그 결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아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이 시간 주님의 마음 갖고 정말 믿음나여 그의 설이라는 그걸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나여 그의 설이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 역시 살아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모인 디모데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뻐 봐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자리를 비롯해 다시 한번 회개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걱정, 근심을 비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험에 드는 마음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대적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저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디모데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김인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능력과 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하나님과 깊게 친밀할 수 있는 특권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건강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가 선포되었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같이 함께 잠깐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인사합시다.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혼자 앉아 계신 분들 찾아가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음악 좀 틀어 주시고 같이 함께 우리 잠깐 어색하죠? 어색함을 뚫고 같이 함께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가집시다.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반갑게 인사하면서 혹시 혼자 계신 분 있으면 옆에 찾아가서 좀 앉아주시고 그렇게 잠깐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가집시다. 음악이 바로 나와야지 딱 이래야 이게 딱 맞는데 어색하잖아. 안 그러면 바로바로 틀어줘야 돼 다음부터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혼자 계신 분이 있으면은 혼자 앉지 말고 같이 앉읍시다. 같이 옆에 가서 앉아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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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보니까 또 우리 지인들, 우리 디모데 지체 어떤 언니도 오셨고 또 남자친구도 왔고 또 오랜만에 온 우리 연태기도 왔고. 우리 연태기 어디 있지? 연태기도 왔고 또 우리 선교사님도 왔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반갑고 우리 세인이도 오랜만에 오셔서 반갑네. 잘 지냈어 세인? 보고 싶어서 세인아. 상현이도 잘 와서 반갑고. 네, 우리 우리미에게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네,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앉읍시다.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갈까요? 네, 혼자 앉지 마세요. 같이 앉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이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함께 인사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이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한국은 오늘 날짜로 추석이죠. 아니, 미국에 살면은 이 한국 명절이 여러분 어때? 반가워요? 저는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한국에 명절이 오면 괜히 마음이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래야지?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리운 마음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명절이 올 때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참 많이 나고, 그래서 부모님도 그립고 가족들도 보고 싶고 그런 명절이에요. 늘 찾아오면. 저도 이제 미국 나온 지 한 6년 됐는데 아마 더 오랫동안 미국에 떨어져서 이렇게 나온 분들은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감사한 거는 우리 저기 부부 목장이 우리를 위해서 국밥도 맛있게 준비해 주시고 한과를 준비해 주는 그 센스까지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잘 먹었죠? 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부부 목장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다음 주도 식사가 있잖아요. 다음 주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다음 주 누구 목장이죠 혹시? 은혜자매 목장이죠. 네, 다음 주도 또 식사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덕분에 명절을 또 잘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개강 수련회를 잘 다녀왔어요. 참 좋은 날씨. 이번 오고 가는 길, 단풍길도 참 예뻤고, 또 수련회장도 굉장히 쾌적하고, 또 식사도 맛있었고, 또 예배도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피드백을 이렇게 받아서 저도 쭉 봤는데 다들 좋은 피드백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다.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임원단, 목자단 너무 수고 많았다. 좋은 시간, 또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또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다. 그런 좋은 피드백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앞으로 참고해야 될 그런 피드백도 많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다음 수련회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혹시 피드백을 주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아직 있으니까 더 여러분들 좋은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 임원단을 잘 상의해가지고 그 다음 수련회를 또 우리가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안 하던 프로그램을 가졌잖아요. 크리스천 연애 참견이라는 약간의 오픈 톡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뭐 패널들이 프로도 아니고 다들 뭐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서 같이 함께 참 풍성한 나눔이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연애의 목적이 뭔가, 또 결혼의 목적이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 같이 함께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예배소서 말씀을 꽤 긴 시간 봤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몇 달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주요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을까?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신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비유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비유가 뭔가, 비유는 어떤 진리를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예수님은 스토리텔링을 하셨던 것이죠. 이야기를 가지고 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예화나 아니면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신 게 바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데 비유에도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러내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비유의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구나.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어떤 말씀인지를 보다 더 잘 드러내는 게 바로 비유의 목적이다. 듣기 쉽게, 알아듣기, 이해할 수 있게끔. 근데 반대로 드러냄의 목적도 있지만 비유의 또 하나의 목적은 감추는 목적도 있어요. 사실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뜻을, 그 의미를, 그 핵심을 감추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이들이라든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라든가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학자들과 같은 그런 이들,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이들,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감추고자 하셨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9절 말씀을 읽었듯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우리 모두가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비유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공간복음서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세요.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에는 13장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마가복음에는 4장에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8장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앞으로 복음서 말씀을 나눌 텐데 같은 비슷한 본문, 같은 이야기가 있는 그 본문이 있으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아니면 요한복음에도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읽어보는 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다. 풍성한 아마 그 내용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마가복음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따가 목장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이 말씀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더 많은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택해서 여러분과 이 비유의 말씀을 나누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죠? 씨를 뿌리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가 많은 가시덤불 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 이 이야기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먼저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던 그 지역은 갈릴리 호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잖아요. 호수 지역 주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호수 지역이다 보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물이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물이 가까우면은 농사짓기에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큰 무리가 호수 근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 사람들이 때를 모아서 호숫가 주변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수에 있는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지금 배 위에 올라가셔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 주변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 아마 예수님께서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졌겠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아마 이 듣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쩌면 주변에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보였을 수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런 장면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농법은 우리와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뭐 농사를 우리는 지어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 농사를 지을 때 이모작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봄이나 여름, 봄에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죠 우리는. 그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5, 6월 정도에는 모내기를 해가지고 한 9월 정도나 이 정도 되면 추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나서 쌀을 벼를 추수하고 나서 그러나 또 밭을 다시 또 간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10월부터는 또 보리씨를 뿌려요. 그래가지고 겨울 되면 이제 2월이나 1월 되면 다시 보리를 걷어들이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이모작 농법을 우리는 사용하는데 이스라엘은 좀 다르다. 중동 지역은 이 기후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시기를 말하고 우기는 비가 막 많이 오는 시기를 말하는데 주로 건기는 3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고 9월 말부터 그 이듬해 2월, 3월까지가 이제 우기,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가 끝나는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이제 농사할 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을. 그래야 이제 씨가 뿌려지니까 그래야만 씨가 이렇게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씨를 뿌리냐면은 한 번에 이렇게 씨를 가지고 한 번에 흩어서 이렇게 확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땅은 돌밭이 있는 돌이 막 듬성듬성 나 있는 땅이 있고 어떤 땅은 가시가 막 돋아져 있는 땅도 있고 어떤 땅은 이게 농부들이 이렇게 길을 걷는 그런 길이 땅이 이렇게 있고 어떤 땅은 정말 좋은 땅이 있고 그런 땅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이 막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따로. 또 우리나라와 같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밭을 먼저 다 일구고 나서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먼저 씨를 뿌려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그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이 화가는 밀레입니다. 밀레. 여러분 밀레 혹시 아시나요? 밀레라는 화가 그 이삭 줍는 여인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오르세 미술관에. 이건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밀레의 작품입니다. 보스턴 미술관에 가면 저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그 씨 뿌리는 방법. 이렇게 자루를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가지고 씨를 한 움큼 쥐어가지고 그냥 길가에다 싹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림을 보면은 땅을 보세요. 어떤가요? 땅이 약간 이렇게 경사도 되어 있죠. 저 그림을 보면 정말 잘 묘사한 것 같아요. 밀레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사도 되어져 있고 또 자세히 보면 어떤 땅에는 약간의 바위같이 돌같이 이렇게 듬성듬성 나 있는 돌들도 보이죠. 또 어떤 땅은 보이지는 않겠지만 아마 농부가 길을 걷는 그 길이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살살살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신고 있는 신발을 보면은 그 신발이 가시덤불도 있으니까 발을 보호하기 위한 무릎까지 오는 그런 장화 같은 그런 신발도 신고 있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땅이 이런 땅이었구나. 구분되어 있는 땅이 아니라 그냥 어떤 땅은 좋은 땅이고 어떤 땅은 가시덤불 땅이고 어떤 땅은 돌밭이고 어떤 땅은 농부가 길을 걷는 그런 땅이구나. 씨를 쫙 뿌리는구나.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14절을 보시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씨는 뭐냐 그러면 씨는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씨앗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씨 뿌리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토양도 중요하지만 먼저 씨를 뿌리는 것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씨앗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당시의 상황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많은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파종으로 친다면 모든 뿌려진 씨들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씨들이 다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버려진 씨들이 비일비재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그 당시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 뿌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된다.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져야 된다. 증거돼야 된다. 전해져야 된다. 마치 농부가 한 움큼 씨를 주먹에 쥐고 온 땅을 향하여 흩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땅이든지 가리지 말고 그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봅시다. 길에서 나누는 그 여러분 혹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가운데 길에서 전하는 전도가 있잖아요. 노방전도라 그러죠. 요즘에는 다들 어떻게 얘기를 해요? 노방전도. 길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는 이런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전도는 효과적이지가 않다. 이제는 관계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관계가 맺어져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냐.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하는 것을 듣겠냐. 이렇게 이제 많은 얘기를 하죠. 저도 예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캠퍼스에 가서 이 전단지를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쌀쌀맞게 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되게 아마 그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들죠. 딱 받자마자 그냥 눈앞에서 바로 그냥 그 전도지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본체도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대놓고 눈을 흘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뭐 하려고 주냐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디모데에서 임원단들이 학기가 시작할 때 그 유오뱀 가가지고 동아리 홍보할 때 그때 우리 임원단들이 몇 명이 가가지고 우리 디모데를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 개강 수련회 이런 홍보지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미네스타 한인 장로교회 디모데 청년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늘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알아가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취지로 우리가 갔어요. 임원단이 가가지고. 근데 그걸 다녀오고 나서 우리 회장인 상훈 형제가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이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가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예전에는 그래도 이 학생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좀 들으려고 했었대요. 어느 정도 예의상.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학생들이 아예 그냥 듣는 척도 안 한대요.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고 정말 그냥
서 있는데 너무 이게 이상했대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들더래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고 어떨 때는 이것에도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만남과 관심의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저는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꼭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어떤 관심의 표현이죠, 사실. 그리고 또 지나다니는 이들과 그러다 보면 어찌 되었든 간에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듣게 돼요. 저도 노방전도 가서 저도 그런 열매가 없을 줄 알고 막 낙심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열매가 정말로 생길 때가 있어요. 나는 무심코 전했던 복음 전도지였지만 어떤 분은 그 전도지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읽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열매가 맺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단지 씨를 뿌릴 뿐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전도지를 전했을 뿐인데 이것으로 마음이 열려 그 얘기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땅이건 우리는 가리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씨가 뿌려진 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이제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말씀이 뿌려진 밭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밭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밭에는 특별한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농부가 걸어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농부가 걸어가면 길이 되는데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무게에 의해서 걷다 보면은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겠죠? 그럼 그게 그냥 길인 거예요. 농부가 걸어다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씨는 그런 길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에 그 씨가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공중에 있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셔요. 15절을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공중에 있는 그 새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죠. 바로 그 새는 사단과 같다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바로 낚아채버리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밭이 딱딱하고 마음밭이 굳어져서 그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도 못하고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밭은 어떤 밭인가? 완고한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애초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기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밭이에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뿌려지는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사단이 노리는 게 뭔가? 누가복음 8장 12절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가지고는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읽어보고 마태복음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 부분을 또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목적이 뭐냐?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을 사단은 극히 싫어하죠. 그게 목적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약화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이 뿌려졌지만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는,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면 어김없이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아예 듣지도 못하게, 뿌려지지도 못하게 빼앗아 가버린다. 사단에게 그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이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디모데 신방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목사님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잘 듣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게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예 처음부터 들려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너무 목사님 완고하게 굳어져 가지고 저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아예 대놓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목사님 설교 잘 안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많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든데 저는 이제 다짐을 하자.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의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야.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야, 사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사실. 또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을까. 저는 이제 그러자. 더 열심히 준비할게. 완고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돌밭입니다. 5절 6절을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니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스라엘의 땅은 군데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주로 석회암 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땅이 그냥 흙이 막 이렇게 좋고 그런 땅도 있지만 반면에 그냥 그 땅 자체가 돌로 이렇게 된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위에 흙이 이렇게 올려져 있지만 흙이 그렇게 깊지가 않은 거예요. 흙이 너무 얕은 거예요. 그런 땅을 지금 말하는 게 바로 돌밭이라는 것이. 이러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래도 돌이 가지고 있는, 바위가 가지고 있는 온기로 인해서 싹이 틀 수는 있어요. 그러나 뿌리를 내릴 수는 없겠죠. 돌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린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느냐? 16절 17절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가만히 잘 봐보세요. 16절 17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은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라고, 즉시라고 그랬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에 보세요. 그러나 잠깐 견디다가라고 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는 넘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도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도 해요. 그러나 회심의 기쁨은 잠시일 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바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감정적인 마음밭이다. 여러분, 수련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닐까요? 이번 수련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두가 해당되지는 당연히 않겠지만 어떤 분들 가운데는 잠깐은 은혜가 지속되는 이들이 있어요. 아마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는 수련회 받은 그 은혜가 있어서, 그 기쁨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을 기다린 이들이 있을 거예요. 빨리 교회 가고 싶은데 지난주에 같이 있었던 목장 식구들 같이 함께 나눌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 은혜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마음이죠, 사실은. 여기까지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이번 주는 그렇다, 다음 주가 되고 또 그 다음 주가 되고 한 달 정도가 되어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싸늘하게 그냥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은혜는 언제 있었나는 것처럼, 그런 그 기쁨의 교제와 그 즐거운 은혜의 그 시간들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싸늘하게 그냥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나누었던 그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누구보다 베드로는 자신하고 자부하였던 그런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광경을 보며, 예수님이 고문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그는 환난과 그 박해 앞에서 넘어져 버렸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런 마음밭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바로.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축복하기를 그 받은 은혜를 금방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길게 지속되고 갔으면 좋겠고, 식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시 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 돼요. 내가 약해지고 있다, 내가 식어지고 있다, 그럴 때마다 내 밭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구나. 그럴 때는 자각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는 가시밭이죠.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세히 보면 이 땅은 앞에 있는 길가와 같은 땅, 돌밭과 같은 땅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도 이 땅은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뿌리를 내려요. 나름 햇볕도 쬐을 수 있고 그늘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비가 내려서 나름 씨가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시밭에 뿌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시밭이 어떤 거냐면 가시 관목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약간 군데군데 이렇게 피어나지만 금방금방 이게 또 자라나요. 여러분 혹시 잔디 깎아보신 분들 있으세요? 잔디 깎아보신 분들은 좀 더 아실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이런 잡초라든가 이런 가시밭 같은 게 가시 같은 게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금방금방 자라요,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에 의해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말씀을 한번 보시죠.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자 19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런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그런 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기준이 우리의 마음밭을 잠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물질에 관심을 두고 있고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에 우리 기준을 두고 우선을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아서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 밭은 질식된 마음밭이라는 거였어요. 질식되어 버린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준 게 너무 와닿아서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해야 할 온갖 일과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염려로 짓눌려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스트레스에 숨이 막혀서 들은 곳조차 아무 소득이 없다. 정말 와닿는 표현이죠. 와닿는 번역이죠. 질식되어 있는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염려, 유혹, 스트레스에 의해서 잠식되어 버린 밭이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취업의 문제로 인해서, 취업난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도 잠을 못 자고 그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막 과제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어떤 분들은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네,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돌박과 같았던 그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수련회 때 봤던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베드로야,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런 베드로였어요. 이후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죠.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이후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8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마지막은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에요. 이것은 열린 마음 밭을 말하는 것이죠. 흙이 부드럽고 두터우니 씨앗을 잘 받아들입니다. 햇빛과 그 아래로 수분을 잘 흡수하고 받아들여 씨앗이 잘 자라나는 그런 밭입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죠. 그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무성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잘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건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듣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 가리지 말고 어디든 그 말씀을 뿌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가요? 우리에게 다 해당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또 때로는 그러다가 돌밭과 같은 마음밭으로 바뀔 때도 있고, 그러다가 가시밭길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 디모데는 DTS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번 하반기 DTS는 성경 파노라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12주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실 어려워서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일 때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또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좋은 밭 저도 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길가와 같은 밭이 되고 돌밭과 같은 밭이 되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조망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는 보통 성경의 어떤 한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나누는 거라면 이 시간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숲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가져보려고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각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한 절반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제 생각보다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마감이니까 선착순이에요. 아시겠죠? 많이 해서 같이 함께 좋은 밭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의 그림을 더 하나 여러분 보여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이제 그림 보면 느낌이 오죠?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알죠? 네. 누구? 그렇죠.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고흐의 작품인데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 약간은 우리 밀레의 그림을 봤는데 고흐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고흐는 좀 약간 다르게 고흐의 일생에 있어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을 총 30여 점 정도를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흐는 굉장히 이 말씀에 깊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림을 여러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의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 보면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고흐의 약간의 그런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해를 그려놨어요. 해를 반짝이는 해를 그렸어요. 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이런 도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하면 고흐는 신앙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뒤에 있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빛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열심히 뿌릴 뿐이고 그 씨가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그 뿌려진 씨를 우리의 좋은 마음밭으로 우리가 가꾸고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고흐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덮으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고 경작하고 지켜나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저도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면 참 좋을까? 그러다가 주시는 마음이 이 찬양이 있어요. 주께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아래 내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마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천천히 부릅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보셨죠? 나의 마음밭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 뿌려지는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나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아니신가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서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아니신가요? 뿌리는 내려졌지만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은 혹시 아니신가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만져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의 마음밭을 가꿔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그리하여서 공중에 있는 새가 그 말씀의 씨를 낚아채워버리는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우리의 말씀을 뺏어가는 그런 밭이 아닌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과 같이 굳어져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그런 밭들이 아닌지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마치 가시덤불과 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끊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마음밭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며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갖고 주셔서 말씀에 잘 신뢰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땅이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너희들이 받는 그 마음의 밭은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며 그 밭을 이루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디모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 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희 역시도 함께 기도하며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깨뜨려 그 옥합 위에 보배 되시는 주님을 모시며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날마다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상처 입은 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식사를 준비해준 보고 목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번 주 1박 2일 동안 가을 개강 수련회를 잘 마무리했는데 함께 해준 찬양팀, 목자단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목장 성역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캠퍼스에서 중보기도 모임 7시에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DTS 모집을 내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10월 7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 동안 12주 동안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까지 신청 받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요일에 하는 중보기도 모임이랑은 별개로 KPCM 중보기도 팀에서 주관하는 중보기도회를 내일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 9시 반에 진행하고 맛있는 식사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들 오셔서 기도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이태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가을 선교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13일 금요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까지 진행하고, 이때 금요일 저녁 7시 그리고 토요일 아침 7시 그리고 저녁 7시 이렇게 저희가 베이비시팅이 필요한 날들이 있어요. 자세한 정보 목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보기 이벤트 이번에 마지막인데 10월 7일 그리고 8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2번 더 진행하기로 합니다. 타겟이랑 한인마트 들릴 예정이고, 이것도 목장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족구협회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어요. 족구 관심 있으신 분들 나이 불문하고 월요일 7시마다 교회 짐에서 미팅을 한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슬라이드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합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함, 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디모데나 미네소타 오게 된 계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라고 하고요. 나이는 28살이고 미네소타 약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게 된 계기는 테이니를 통해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없으시는 거 알고. 오늘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죠? 우리 한 분 한 분 제가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연태경제 오랜만에 정말 연태 어디 있으면 연태경제 반가워요. 연태경제는 잠깐 이번 주말 이용해 가지고 학교 일정이 있어 가지고 저기 미시간에서 잠깐 왔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설아자매 언니 어디 계세요? 설아자매 언니분 잠깐 한국에서 여기로 잠깐 오셨대요. 한 2주 3주 정도 일정으로 짧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에 또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환영하고, 그리고 좀 많아요. 그 하얀자매 어디 남자친구 어디 계세요? 남자친구분, 하얀자매 남자친구분이 한국에서 또 잠깐 방문했습니다. 잘 오셨고, 또 더 있었는데 내 머릿속에 생각해놨는데 마지막이고. 그리고 또 없나요? 없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없나? 알고 있어 그건. 오케이. 자, 여기까지 환영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위로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유리자매 부모님께서 이제 어제 여기 미네스타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유리자매랑 한 달 정도 일정으로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시고 그러는데요. 최중호 선교사님, 이종은 선교사님이 하와이의 열방대학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시고 새가족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2달 전에 유리자매 남동생이 우리 디모데 예배에 왔었어요. 하와이 고등학생인데 와서 7월 첫 주인가 그때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와이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에 그만 사고사로 하나님 곁으로 부름받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파서 우리도 같이 함께 울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이 시간 잠깐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잠깐 모셔서 제가 아까 말씀 좀 잠깐이지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 선교사님. 네, 다 이렇게 서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중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아들 요한이가 여기 누나가 미네소타에 있어서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 왔다가 이 교회에 와서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되게 사랑 많이 받고 가고 그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오늘이 딱 67일이 되었습니다. 스페어 피싱도 하고 또 저희 아들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건강하고 아주 수영도 잘하는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부르셔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잠시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요. 지금 저희 세라 둘째 딸, 저희 큰 딸이 또 텍사스에 있는데 딸들과 좀 시간을 보내려고 어저께 알래스카에서 저희 부부가 조금 시간을 보내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 잘 이겨내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잘 사역 가운데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네요. DTS도 한다고 그러고 DTS 꼭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줍시다. 우리 같이. 어떻게 말로 뭐 설명이 되겠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또 이곳에 우리를 가족으로 보내주신 우리 유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같이 유리와 서로 같이 신앙생활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또 교제, 우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같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앞으로 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목소리를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종호 선교사님, 이종원 선교사님 그 마음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67일간의 시간 동안 때로는 아픔으로, 슬픔으로, 외로움으로, 고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유리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계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딸과 귀한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요한 형제를 지난 2달 전에 저희도 함께 예배하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뜻을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품이, 그 사랑이 날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마칠 텐데 우리 선교사님께 축도 제가 좀 부탁드리고 되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펼치며 주시는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우리와 함께 오늘 새 가족이 된 우리 형제 그리고 자매와 함께 오랜만에 이곳에 방문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가족과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온 우리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최종호 선교사님, 이종원 선교사님의 모든 걸어가시는 그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장 모임 있고 오늘 새가족분들은 가지 마시고 꼭 저를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날